우리 좌우에 한번 따뜻하게 서로 인사로 맞이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표 하나를 앞에 내걸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가요? 잘 보이세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그 다음에 뭐죠? 기도로 극복하자. 코로나 끝물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입은 상처를 기도로 극복하자. 아멘이세요? 제가 한번 앞에 위에 하면 여러분들 뒤에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조금만 1dB만 더 높여가지고 코로나로 입은 상처, 코로나로 입은 상처, 코로나로 입은 손실, 코로나로 잃은 예배, 코로나로 잃은 영성. 아멘. 코로나 3년은 한국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 하에 신사참배 때 시련과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당했던 시련에 버금갈 정도의 성격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환난이었다. 영적인 시련이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 큰 영적인 시련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비책으로 코로나로 입은 상처 기도로 극복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몇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데 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물론 지난 6월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123편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련의 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시련의 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공통적인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시련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루틴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결코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에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그것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내 힘으로 컨트롤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때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시련입니다.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련입니다. 늘상 살아왔던 삶의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그 루틴이 깨어졌을 때, 그 삶이 뚝이 터졌을 때, 내 힘으로 도대체 그 뚝을 막을 수 없이 폭포수처럼 홍수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삶의 시련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이 옳아요? 시어머니 말이 옳고, 시어머니 아들이로서 어머니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버리지 못하고, 거기 가면 그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그 상황 있죠. 그 남편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굉장히 영적인 고뇌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시대 정신으로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과학의 그 총체적인 지식을 다 동원을 해도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지구적인 큰 시련입니다. 그런 용어를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딱 가두어 버려요. 제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래서 이곳에서 실없는 사람이 되고 저곳에 가면 변절자가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감옥이라는 상황이, 그 시츄에이션이 우리 인생을 감옥처럼 완전히 그냥 틀어막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큰 영적인 시련의 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련의 날에 목사인 저 자신,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신자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했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대응책에서 이 지점에서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식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only one,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기도밖에 없다. 목사님 또 기도입니까? 저 역시 기도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늘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련의 날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보면 간증이, 다른 간증이 없어요. 그때 무슨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돌이켜서의 간증은 한마디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없었다면 내 인생 그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우리의 심령을 통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구조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을까 하는 순간이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뽑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세대의 진정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증거해 달라고, 주님이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그 기도는 항상 변함없는 저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배운 다시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죠? 오늘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달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거룩한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시면 좋겠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특별히 언제? 인생의 시련의 날에, 삶의 시련의 날에, 삶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가장 대책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대책이 없는,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이 123편이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 저를 그렇게 믿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주석가가 J.A. 모티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123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The Lord in Heaven이라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게 그분이 달았던 123편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종신의 유명한 시편학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정우 교수가 123편의 시편 제목을 뭐로 달았는가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시편 123편의 제목을 SOS로 다 달았어요. SOS가 뭐죠? 긴급한 조난 구조를 뚜뚜뚜뚜뚜뚜뚜 하는 거 SOS잖아요. 일명 속설에 Save our souls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SOS를 막 뚜뚜뚜뚜 조난 구조 신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SOS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제목을 딱 살펴보니까 그 뜻이 나와요. 123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 시련의 날에 인생의 조난을 맞이했던 한 생명과 공동체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인생의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조난의 구조를 뚜뚜뚜뚜 보내는 SOS를 보내는 말씀이 뭐냐, 이게 123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The Lord in heaven,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 확대되어진 큰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틀림없는데, 오늘 123편 말씀 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 보는 심한 멸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버, 심하다, 라버 부저에서 심하다, 라버가 뭐냐 하면 이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게 라버, 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나프셰누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는 이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our soul.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our inmost being이라고,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우리의 영혼에라는 단어를 우리의 목구멍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구멍에 조소와 멸시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소라고 하는 라그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더듬는다, 혀가 더듬는다 그런 뜻이. 떠듬거리는 말로 얘기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이 얼마나 큰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 때문에 눌려서 라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문장이 되지 아니하고 입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아서 떠듬거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눌려있는 그 상황, 시련에 붙들려 있는 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도대체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은 생각은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러나 그 시련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지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런 의식은 있으나 그게 목구멍으로 도대체 나오지 못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뜨듬거리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조소다, 라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상황이 개개인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문장을 좀 적어봤는데 주석을 그렇게 했어요, 칼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 땅 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또는 더욱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마치 무덤 속에 누운 자가 미로에서 길을 잃은 자처럼 되었을 때, 참된 성도들이 안위하심을 얻지 못할 뿐더러 완전히 힘을 잃고 온갖 그릇된 것들 앞에 드러난 바 되어 한거할 힘도 용기도 지닐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 주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23편에 한 인생이 당하고 있는 시련의 상황을 칼빈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영성과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지구적인 시련이 오고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가운데 옵니다. 믿음의 삶의 역사에도 시련은 있습니다. 신앙인의 걸어가는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에 최초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가 윌리엄 마틴 베어드라고 그러잖아요. 베어드 선교사. 한국명으로는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의 부인이 애니 베어드라고 해서 이분들은 미국의 하노브 대학의 그 시시라고 그러잖아요. 캠퍼스 커플로 만나가지고 선교적인 그런 동력 가지고 한국에 왔던 분 아니에요?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죠. 여러분, 윌리엄 베어드와 이 애니 베어드가 여러분 부산에 1891년에 정착을 해서 부산 선교지부 세우고 대구 여러분 구 약정골목에 구 제일교회 본당에 자리를 구입을 하고 선교지부를 마련했던 사람이 베어드가 마련했고, 그 이후에 바로 평양으로 가서 마포 삼열과 더불어 평양의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설립하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베어드 선교사죠. 그의 부인 애니 베어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물학, 식물학의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애니 베어드입니다.
숭실대학의 동물학 교과서, 식물학 교과서를 제일 먼저, 지금도 여러분 그게 새로 재판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감성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베이리안과 애니 베어드가요, 안엘이라는 한국명으로 쓰는데 1891년에 한국에 부산에 정착을 해서 1892년 그 이듬해에 낸시 로우즈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선교지에서 첫 번째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잘 성장하는데 2살이 되어졌어요. 그 낸시 로즈가 부산에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큰 슬픔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애니 베어드가 너무 슬퍼서 미국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눈물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지난 5월 13일에 어머니가 짜서 보내주신 그 옷을 입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신발을 신고 그 어린 것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덤을 넘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어린 것이 2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원한 나라에 승리한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기와 말라리아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동북아의 기퉁에 있는 한 나라에 와서, 그것도 한 저 해안가에 박혀서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낸시 로우즈,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어린 선물이 2살이 되어지기 전에 문득 수많은 사랑을 주고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 애니 베어드의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영적인 시련이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때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안에 여러분 있잖아요.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물론 이 노래가 다른 사람의 부른 노래였지만 그 노래에다가 자기가 이 작사를 해서 그 노래에 불러서 원래 곡이 사라지고 이 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련의 날에 그 애니 베어드는 큰 슬픔과 낭망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SOS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쉽게 그 슬픔이 가라앉습니까? 그 아픔이 그렇게 가라앉습니까?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해서 그 해에 또 다른 찬송 작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탄이 다가실 때에 캄캄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인생의 길을 잃고 인생의 시련을 만나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과 그 갈등 속에서 들로도 인해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SOS를 또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여러분, 평양에 가서 그 성경의 꽃을 피울 때 40대 중반에 암이 탁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까지 가서 수술을 했어요. 재발됐어요. 코마 상태까지 빠져요. 언뜻 의식이 살아나는. 내가 미국에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내 제2고향인 평양에 가서 죽겠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휠체어 타고 거의 코마 상태에서 여러분 바다를 건너와서 평양까지 가서 그 이후에 막 병마와 싸우면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50대 초반에 그렇게 평양에서 묻히고, 그의 남편 베오도도 70대기 전에 평양에서 묻혔잖아요. 오늘 본문 시인은 시련의 날에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믿음의 SOS를 보내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은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인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그렇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저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적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이 전해질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고대 사회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 상전의 손가락 하나가, 말 한마디가 그 생사 여탈권을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전과 주인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길은 애절하고도 간절해요. 목숨이 걸려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을, 그 이미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시인에게 박혀있는 그 이미지를 자신에게 지금 대입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 종과 그 주인의 관계에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관계를 그대로 대입해서 박으면서 자신을 그곳에 믿음으로 배치하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 말씀이라고 믿어요. 가난한 심령.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무슨 조직을 세우고 무슨 대책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근본 출발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성도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가난하지 못하면 눈빛이 달라질 때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에 힘이 막 들어가고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고. 왜? 정죄와 판단의 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넌 그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그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뭔가 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뭐 부족하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 가난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이 좀 가난하고 뭐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핍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생명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에게 천국이 많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보니까 다 대책이 있어. 중국의 카드 국가가 시책을 세우면 개인 대책을 세운다고. 자, 대책이 있는 거야. 대책이 있는 건 신앙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요구해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헐떡이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또 하나 오늘 이 심령 마지막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일까? 저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게, 반드시 나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세요? 눈빛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어깨에 다 힘이 들어가 있어. 눈에 막 힘이 들어가 있어. 계획이 빵빵해. 젊음에 힘이 있고 내 인생을, 내 루틴을, 내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가난한 심령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서도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설설설설 기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 나 못 살아갑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 성경을 다시 어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이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기도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보통 기도는 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정의를 써가 저 원수 저 거꾸로 때려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적 측면에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기도가 이 또 고통과 멸시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련이 나에게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threefold,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 세 번 반복해서 제가 이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얘기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내누라고 제가 마음으로 비장하게 외쳤던 구절이기도 해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탁월한 시편의 주석가 모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좀 영어질 해보려고 합니다. But threefold mercy, 삼중적인 은혜는 will not fail. 영어 하시는 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But threefold mercy will not fail. 삼중적 은혜는 패하지 않는다. 아멘. threefold, 하나님의 삼중적인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한원이 우리 가운데 오면 will not fail, 망하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 번 반복하는 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최상의 갈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책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It is matter. 이것은 문제라. Keeping on Him, keep on running, keep on. 계속해서 해라 이 말. Keep on Him. 그분을 향해서 계속 해야 돼. 뭐를요? Our eyes, 우리의 눈을 keep on Him. 그분에게 뭐합니까? 고정해라. 인생의 시련 아래 keep on Him. 그분에게 너의 눈을 고정해라. Submit our necessity. 우리의 필요성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의 타임테일, 그분의 시간표에 고정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막 업적 자랑할 때 가난한 심령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8장 14절 말씀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굉장히 거리적인 표현이잖아요. 저 바리새인,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바리새인과 이 사람 달라요. 시적 표현이에요. 예? 저 바리새인,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 있는 것 같던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가장 멀리. 왜? 가난한 심령이 그 속에 없어. 가난한 심령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해.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세리 죄인은 이 사람 여기 있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왜? 가난한 심령,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 천국 시민의 조건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련의 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인터넷에 가보면 찌라시들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찌라시 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이제 가장 기본적 베이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한내누 하나님 나에게 트리폴드 멀시를 주십시오.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건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원, 그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로 우리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리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5장 오늘 이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애니 베어드의 그 심령